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어버이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자녀, 가정, 가족 이런 일련의 이 아름다운 인간의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 개념들 또 단어들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 수상 속에 가족은 토양이고 아이는 거기에 심기우진 화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토양의 질에 따라서 화초의 크기와 향기가 달라지듯이 가족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네 인생의 기본 토대인 이 가정, 가족 이것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양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해서 미래와 장래가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자라는 그런 화초들은 병충해에 와도 잘 견뎌낸답니다. 그것처럼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시련이 와도 잘 극복하고 또 성취해 나갑니다. 수국이라는 꽃이 그 산도에 따라서 꽃 모양 또 색깔, 향기 이런 것들이 달라지듯이 가족의 산도에 따라서 아이들, 자녀들의 그런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꽃이 자라서 피고 또 그렇게 하다가 지고 다시 그 꽃이 토양이 되고 또 새로운 꽃이 나는 것처럼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된 그들이 결국 또 다른 이 생명을 낳는 토양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 갑니다. 아이와 가족, 가정과 자녀는 부모님과 자녀는 이런 면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 공식이라는 것이 정립이 됩니다. 가족 공식. 나 이꼴 부모, 가족 플러스 환경 플러스 염색체. 이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또 열매입니다. 돌아가셔서 볼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걸음을 아들이 보여줍니다. 자기 걸음을 볼 수 없는 엄마의 걸음을 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요. 온 세계를 향해 복음 전도의 사명과 비전을 가진 그런 주의 성도요. 생명의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21세기 신앙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명, 책임, 그 의무가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가정의 그런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대가의 것을 배우는 것이고 벤치마킹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로하신 부모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급의 믿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젊은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앙의 본을 본받도록 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오미와 롯의 이 서로 이해하고 순종해주는 이 사랑의 본을 우리가 본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신앙적인 결단은 여호수아를 본받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욥, 그 욥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면 딱입니다.
친구 사이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본을 본받아야 되고요. 환난 극복은 요셉이나 다니엘의 케이스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여성 성도들은 드보라, 에스더의 본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남성 성도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웃을 많이 도왔던,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고넬료를 본받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전도자들을 선대했던 루디아, 그 루디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우리들은 각각 그 집안에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 부모된 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야 할 신앙적 가정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지 말고, 다른 집과도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인격, 개성, 그걸 잘 발전시키도록 존중해 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질서 있고 일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내적인 인격,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또한 이 자녀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연한 성품을 잘 갖추도록 그렇게 배우고 마음의 도량을 확장하여 독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향상시키고 또 지도해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발달, 인격 성장, 이것을 위해서 각별히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 생활, 자녀들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범사에, 일상에 늘 감사하면서 그들이 당면한 과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면서 돌파해내는 기도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가까이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지침을 삼도록 말씀 생활 당연히 지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술의 열매, 입술의 찬송인, 입술의 기도인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그렇게 해서 인생살이를 낭망치 않고 희망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루에 찬송 7번 정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기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송하리이다. 옛 신앙의 선현들은 하루 7번 주를 찬송했대. 가요를 7곡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 찬송을 7번 부를 수 있도록 그러한 본을 나부터 우리가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 이 자녀들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내의 힘을 기르도록 오래 참고 또 견뎌내는 그런 인내의 힘을 기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강조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이라도 3번 생각할 수 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지라도 3분을 참고 은혜 받는 생활을 위해 하루에 일주일에 3시간을 투자하고 3시간은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30번을 투자하고 한번 결정했다 하면 3일 정도를 한번 기다려보고 또 한번 시도했다 하면 3년 정도는 지속을 해보고 그래서 성취하도록 주님의 축복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자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인생의 노하우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더불어서 부모님이 낳은 또 다른 형제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가꾸어야 돼요.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살아가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토록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신명기 5장 말씀, 신명기 4장부터 신명기 26장에 걸쳐 수록된 모세의 소위 제2설교, 두 번째 설교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 모세가 쉬지 않고 줄기차게 설교했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굉장한 설교를 그냥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대목을 오늘 말씀에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신명기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일찍이 모세가 기록해 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 십계명을 재차 언급하면서 소위 호렙산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런 대목입니다. 호렙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쓸 때로부터 39년 전의 사건입니다. 39년 전,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로부터 39년 전, 잊을 수 없는 영혼의 추억과 기억이 모세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높이가 2286m 산입니다. 아주 거친 돌산입니다. 이집트로 해서 이스라엘로 출애굽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시내산을 거쳐갑니다. 걸어 올라가든 낙타 타고 올라가든 거기 한번 올라갔다 와야 성순례 이집트 코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아주 거친 돌산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시내산이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너 이스라엘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첫째 여호와의 소유가 될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셋째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이것이 소위 호렙산 언약입니다. 이 호렙산 언약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말씀이 신명기 5장에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찬송가의 십계명을 보면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첫째, 둘째, 셋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를 빼고 둘째도 빼고 이야기할 테니까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의 복을 주리라. 이게 성가대 엘도 파트서 아멘이 세 분 나왔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런 일을 시키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게 5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도합 10가지예요.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수유하신 이 십계명을 비롯한 주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길이 주의 백성,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길이고 행복하는 길이고 형통한 삶의 길이고 그리고 장수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Moses summoned all Israel.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모세가 모든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모세가 전가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이 소수에게, 족장에게, 특별한 계층에게 준 밀지,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직접적 후손은 아닙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예,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신명기 이 말씀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주목하며 이 말씀의 축복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너희 귀에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당신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today, 현재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우리와 관계하는 것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기 원하는 신앙생활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신앙입니다. 과거의 믿음생활 잘 하신 것 훌륭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믿음생활 잘 할 것입니다. 귀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귀합니다만은 지금 그리고 여기 오늘 현재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오는 삶,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랬어요. 39년 전에 준 말씀을 다시 지금 재현하며 말씀하시는데 39년 전에 백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신명기서를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 여기 그리고 21세기 지금 오늘 우리가 2022년 어버이 주를 맞아 이 말씀을 상고하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삶을 꿈꾸고 다시 결단하는 신앙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오늘 여기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hearing 듣고 learn 배우고 be sure to follow them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는 철저히 동사적입니다. 동사적, 명사적, 형용사적이 아니라 동사적입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아주 높이 있었던 분인데요. 전옥표 님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기는 습관의 이 후속편으로 동사형 인간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저도 읽고 봤습니다. 근데 이 동사형 인간이라는 책인데, 책 제목이 동사형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전옥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잘 되는 사람, 계속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기업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 현상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액티비티 중심의 동사형이다라는 거예요. 행동 중심의 동사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사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계속 기업이 잘 되는 기업,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 개인과 기업의 특징이 액티비티 있다는 거예요.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형 인간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동사형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할 때, 어떤 구호를 내걸고 슬로건을 내세우는 그런 데 치중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고도 거침이 없는 행동주의,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능동적 자세로 미래를 향해 들고 뛰는 사람. 열심히 일해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과정과 함께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사람들 간의 단절이 아니라 네트워크, 상호 간의 협력을 소중히 여기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고를 중시하는 것. 이게 소위 동사형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It's not the matter of talk. 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but of power. 능력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말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을 쌓는 것은, 작은 자기 집부터 지어나가는 것은 1000마디 말로 되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얄팍한 언술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의 그런 그 재능, 체력, 정신력, 지력, 이것을 다하는 열정,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는 헌신. 주님도 십자가 질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사실. 바로 우리 주님도 동사형이십니다. 고대한 아라비아 왕이 자기가 탈 명마를 좀 구하고 싶었어요. 한 신하에 지시해서 좀 좋은 말을 구해와라. 그래서 이 신하가 아라비아뿐 아니라 곳곳에 다니며 좋은 말이라는 말은 다 끌고 왔습니다. 물론 돈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중에서 4마리를 추천받아 딱 보니 아주 그냥 인물도 좋고 늠름한, 그리고 아주 외양도 뭔가 기백도 있는 말을 4마리를 골랐어요. 근데 왕이 이 4마리를 다 타긴 것이라 한 마리만을 타겠다 하면서 이 4마리를 일종의 테스트를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마법관에 두고 하루 종일 굶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조금 떨어진 곳에 물을 또 이 여물을 딱 둔 다음 말을 풀어주라. 그랬더니 말이 하루 종일 훈련하고 배고픈데 하루 종일 굶기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되었어야 이렇게 물을 주고 여물을 저쪽에 두니까 말들이 얼씨구나 하고 그냥 휙 막 달려갑니다. 그때 이 왕이 왜하다 휘바람을 휙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달려가는 말 중에 한 마리가 쫙 쓰고는 주인을 탁 돌아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불든 말든 간에 쫓아갑니다. 저기 서서 날 돌아보는 저 말을 내가 탈 것이니 저 말을 데려다가 나의 급에 해당되는 먹이와 물을 주고 앞으로 나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악조건에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진짜 명마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의 정황에 휘둘리지 않고 성도 본연의 사명에 진중한 충성을 다하는 이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삼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삼가 샤마 행하라. Be careful. 삼가 행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조심해서. 유대인 특유의 지혜의 문은 같은 단어를 병리시키면서 뜻을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솔한 태도를 취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경솔하게 하지 마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좌우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마음의 혼돈과 갈등상에 놓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지표로 삼았어. 그 말씀의 길을 걷는데 갈등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렇습니다. 잠언 4장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는 분명히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좌로 우로 갈지처럼 우왕좌왕 뱀처럼 그렇게 오가지 맙시다. 태양이 북이선 남해기선 오르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탕 냉탕 오가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 앞에 온전하도록 그 길을 걸읍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일상이 장구하고 복된 길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구부러지 말은 내 입에서 버리라. 비뚤어지 말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잘 살피고 내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고 그래도 조심해야 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 발이 악에서 떠나면 네가 잘 되고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의 가정의 첩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키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되고 행복해지는 첩경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룟요를 향한 그 축복이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형성해가는 주의 복된 명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